우리 9일자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깔달그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이르게 되면 님시라는 사람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매우 높은 사람들이죠. 군대 장관들,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 방 안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이 제자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예후를 또 예후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이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내용은 이제 청년, 소년을 불러다가 왕을 세우는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청년, 소년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걸 보면 꽤 나이가 어렸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소년 또는 이 청년, 이 엘리사의 제자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조건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끼리나 따지는 것이지, 사람들끼리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이 나이가 많냐 젊냐, 그 사람에게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부족하냐, 이것은 인간들끼리,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제 인간끼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소년과 청년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마른 가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능력 있음으로 인하여 또 교만할 것도 없고, 결국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년과 같이, 정말 아이와 같이 겸손한 가난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청년처럼, 이 소년처럼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들이 다 있고요. 이 소년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후라고 하는, 장차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아합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예후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후를 세우는 그런 도구로, 종으로 이 소년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다윗이 됐고 예후가 되었던 것은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년 역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뜻해서 엘리사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엘리사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세상적으로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간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대단하지 않은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대단한 일이고, 바로 우리는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높은 일이냐 낮은 일이냐, 너무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뭐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의 명령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은 무엇일까? 예후의 사명일까? 다윗의 사명일까? 엘리사의 사명일까? 아니면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소년과 같은 사명일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면에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루터가 그것을 강조하죠. 수도원의 사제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소의 젖을 짜는 그 어린 소녀나, 저 밭에서 씨를 뿌리는 저 농부나, 저 궁전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론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고요. 오늘 특별히 이 소년을 통해서, 이 겸손한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을 동일하게 받을 거예요.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농부로서 평생 밭에 씨를 뿌리고 소의 젖을 짜면서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밭에서 그 소와 씨름하며 살았던 그런 이름 없는 소년 또는 소녀와 다윗, 상급이 누가 클까요?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네가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만을 확인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다윗과 같은 사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예후 같은, 엘리사 같은 사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질문하실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게 참 문제, 교육의 좀 문제는 다 다윗 만들려고 하는 교육이에요. 다 예후 세우려고 그러고, 다 왕 만들려고 그러고, 다 높은 사람 세우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을 높은 자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이게 크리스천 교육으로 둔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소년이 되라. 그러면 누구는 다윗도 되고 누구는 엘리사도 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아는 것은 주님이 결정할 문제지. 왜 그것을 따라가냐? 왜 그것이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냐? 책망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앉는지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건 내가 결정한 사람이 앉게 될 거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네가 정말 온 우주를 책임진 것처럼 감당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영역,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저 수도원에 들어가 설거지하는 로렌스 형제처럼 수도복 입고 설거지하는 자신의 모습,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런 사제가 됐나? 내가 내가 구두수선 하려고 내가 이 사제가 됐나? 그런 모든 생각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른 사제들 구두 수선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거예요. 그 연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로렌스 형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소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입니다. 자, 예후를 세우십니다. 예후를 세우신 목적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어진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집, 정말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정말 이 철옹성과 같았던 이 가문, 이들의 권력, 정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자기가 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유재산 따위는 인정하지도 않고 아내든 밭이든 생명이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던 무소부위의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이 아합의 집, 그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합의 집,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사람, 불의한 짓, 거짓, 속임수.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심판하여 공의롭게 바로잡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모든 불의함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후를 세우셔서 아합의 집과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김일성의 가문, 저 김일성의 집, 그렇죠? 아합의 집 괄호 열고 김일성의 집, 그렇죠? 하나님 저 김일성의 집 영원할 것 같은, 이제는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저 김일성의 집,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김일성의 집, 저 가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의 의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참 열받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의함, 그렇죠?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참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화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큰 해를 입히고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가문의 집은 어떻게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화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득한 화와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에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린 소년과 같이 겸손한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이 어린 소년과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적인 야심들, 헛된 인간적인 열등감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하루살이와 같이 우주를 책임진 것처럼 순종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어린 소년, 어린 소녀와 같은 그런 인생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고통들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한 불의함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들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들을 바라볼 때, 또 그런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고통과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보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그 모든 수고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아가 다 내려놓고 참된 천국의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